참 예수님, 오늘은 9월 8일 화요일이고 성모 마리아 탄생 축일입니다. 복음서와 가톨릭 전례에서 탄생을 기념하는 인물은 단 3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자 요한과 그리고 성모 마리아이십니다. 다른 분들은 돌아가신 날을 천상탄일로 보기 때문에 탄생을 기념하지 않고 돌아가신 날을 기념합니다. 그만큼 이 세 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별히 안배하셔서 세상에 내보낸 분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 분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인물은 그 탄생에서부터 성장 과정, 그리고 활약상과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가 자신을 위한 몫이 전혀 없고 오로지 인류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을 위한 봉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순도 100%의 믿음이 이 세 분 생애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에서 마카베오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이 형성되고 기록된 역사적 세월이 무려 1000여 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기록을 바다에 비유하자면 오늘 복음의 족보를 장식하고 있는 왕조의 흥망성쇠에 대한 기록이나 이를 비판하는 예언자들의 예언 메시지들이 외양을 장식하고 있는 반면에 이름 없는 다수 백성의 믿음과 희망, 탄원과 기다림 등은 내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닷속 저류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성경 기록자들은 이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곳곳에 그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코드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들은 왕과 사제를 비롯한 유다교의 공식 지배층들이 주변 강대국들의 우상 숭배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아 타락해 갔던 역사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아브라함과 모세 이래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온 민중입니다. 나라가 쪼개지고 타락하다가 멸망할 지경으로 제도권의 인사들이 하도 형편없이 구니까 이제는 하느님께서 손수 나서셔야 한다는 메시아 대망의 희망이 싹튼 것도 이들 민중의 신심 속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파도 부분과 바깥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도도하게 흐르는 심층 저류 부분으로 바다가 구분될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대륙을 비롯한 지구의 기후를 좌우하는 몫은 바다의 심층 저류입니다. 농도와 온도에 따라서 서서히 흐르는 이 심층 저류의 흐름이 해류가 되어 대륙마다 지역마다 기후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150편에 이르는 시편의 찬송과 환희, 비탄과 탄원 등 민중의 신심과 신앙을 대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또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독서인 미카의 베들레헴 예언도 그 한 자락이고 마리아의 탄생도 그 백미입니다. 따라서 이 마리아의 탄생에 그 부모인 요아킴과 안나의 신심에 더하여 하느님의 각별한 보호하심이 작용을 해서 원죄에 물들지 않게 하였고 그 마리아가 성장하여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시리라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더 놀랍게도 이에 순명하는 고백을 바치고는 요한을 잉태하고 있던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서 노래한 찬송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간직하고 있던 민중의 신앙과 희망과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 복음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상징하는 믿음의 바다에 있어서 표면상 흐름을 마테오가 나름의 독자적 의도를 지니고 편집해 놓은 것입니다. 마테오의 의도에 따라서 숨겨진 듯이 감추어진 코드를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다윗의 자손이라는 소갯말입니다. 마테오 자신도 세리 출신이라서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일정한 텃세의 저항을 받았고 소외감도 톡톡히 느껴야 했던 처지였습니다만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께서도 갈릴레아 나자렛 출신 예언자로 알려져 있던 데다가 갈릴레아도 이 민족들의 갈릴레아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주류 세력에 비해서는 차별받아야 했던 서름이 컸습니다. 그 주류 인사들은 갈릴레아에서 무슨 예언자가 나오느냐고 스승을 모멸했기 때문에 스승에게 감추어진 역사의 진실, 즉 그 주류가 떠받들던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선의 혈통이시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음을 밝히고자 스승의 족보를 자신이 쓴 복음서의 맨 앞에 배치했으며 족보의 머릿말에서도 시대상으로는 아브라함이 다윗보다 한참 윗대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소개말보다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소개를 먼저 내세웠습니다. 또한 이 족보의 끝에 가서 마테오는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체 세대의 수를 합산하여 42세대라고 소개하면 더 간단했을 텐데 왜 이렇게 셋으로 나누었을까요? 그 까닭은 유다인들의 운명이 14대마다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유다인들은 판관, 즉 예언자이자 군사 지휘관이며 행정사법의 책임자로서 정기적 카리스마와 정기적 권력을 함께 행사하면서 대체로 성공한 향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부터 바빌론 유배 때까지는 임금, 권력을 행사한 정치인이지만 본신은 하느님을 대리하여 백성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실패한 향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배 후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에는 대사제의 권력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정교적 직분을 담당했지만 종교적 카리스마도 없고 오히려 정치적 횡포만 잔뜩 부렸던 무능한 향도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종교와 정치를 총괄하여 성령으로 다스리실 그리스도의 향도를 따라서 총체적인 구원 운명이 결정될 형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족보의 처음과 끝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담은 코드를 표시해 놓은 마테오는 중간에는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져 내려오는 족보의 전형적인 형식으로 채워나가다가 5군데에서는 파격적인 형식으로 여인들의 이름을 등장시켰습니다. 그 여인들은 라합, 롯, 타마르,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였는데 마리아를 뺀 4여인은 모두 이방 출신이었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롯은 모압, 타마르는 아람, 그리고 밧세바는 히타이트로 추정됩니다. 이로써 마테오는 이방의 여인들의 도움으로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실 수 있었음을 암시함으로써 유다인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만이 선택된 자들이라던 편협된 선민의식을 간단히 깨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온 인류를 향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존재감은 그 혈통에서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비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통해서 메시아의 유다 혈통 가문을 이어주었다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페레츠와 제라를 낳아준 타마르는 유다의 아내가 아니라 며느리였고, 살몬에게 보아즈를 낳아준 가나안 주신 라합은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라 예리코 성의 창녀였으며, 모압 출신 룻은 보아즈와 혼인하기도 전에 몰래 잠자리에 숨어 들었다가 오벳을 낳았는가 하면, 다윗에게 솔로몬을 낳아준 밧세바는 그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윤리적으로 하자가 있어 보여서 부끄러울 수도 있는 조상 내력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즉, 인간의 약점과 한계 탓으로 자칫 가문의 대가 끊어질 수도 있었던 위기에서 이를 돌파하여 가문의 대를 이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 때문입니다. 그 이방 출신 네 여인 중에 어느 누구도 먼저 나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준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손길이 작용을 한 것이지요. 아마도 마테오는 이렇듯 인간의 윤리와 상식을 뛰어넘어 개입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전제하고서야 비로소 마리아의 동정 잉태와 처녀 출산을 이해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여인의 이야기를 깔고 나서 족보의 맨 끝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여기서 다윗의 혈통을 잇는 마지막 남자인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예수님을 낳게 한 아버지로는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즉 하느님께로부터 직접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므로 잉태된 아기는 법적 혈통으로는 엄연히 다윗 가문에 속하게 되는 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마리아 혼자서 처녀 출산한 상태라면 요셉이라는 든든한 보호자를 얻을 수 없었을 노릇이었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절묘한 개입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 모든 사실들과 흐름과 의도가 뜻하는 바는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미 우리의 믿음과 준비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그만큼 치밀한 하나님의 보호와 절묘한 개입의 손길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쳐다보고 걸어가야 하는 깃발이요, 하나님의 영적인 손길을 감지하게 해주는 거울입니다. 감사합니다.